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구절에서 제가 주의해서 보고 싶은 대목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는 대목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 더하거나 빼거든의 주제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큰 사건이나 혹은 정말 세고 강한 성령 체험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자 어떤 저의 조언이랄까요? 저의 어떤 나름대로의 애정이 섞인 그런 관심이랄까요? 약간 이런 것들이 종합된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저의 주관적인 견해도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사건 때문에 1번 큰 사건, 진짜 크나큰 사건입니다. 자신의 어떤 사고체계, 어떠한 자존심 아니면 철학, 이것이 무너져 내리는, 붕괴되는 사건,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큰 사건, 혹은 이런 것들이 연속으로 연결된 이런 것. 그리고 두 번째, 큰 사건이나 혹은 정말 세고 강한 성령 체험, 정말 세고 강한 성령 체험, 이러한 두 가지가 결합된, 둘 중에 하나든 두 가지가 결합된 어떤 짬뽕 형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되거나 진짜 센 성령 체험 혹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특징들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아니면 2번 혹은 1, 2번이 섞여 있는 형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특징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특징들을 나열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특징들은 요 이후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대표적인 특징이 1번은 자기 자신이 너무 크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격이 강하다. 네. 그죠? 자기 자신이 너무 크다는 것과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합니다. 절대로 쉽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떤 기능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대단해서 기가 죽지 않기도 하지만 쥐뿔도 없고 쥐뿔도 모르는데 주눅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관찰해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냥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자감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다소 이 나르시스트 경향도 있습니다. 나르시스트. 다소 재수없기도 하고 상대하면 피곤합니다. 여기에 뛰어난 학력에 좋은 집안까지 받쳐주면 안 그래도 큰 자아가 더 커집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허나 주변은 불편하게 만드는 자신감입니다. 타고난 능력과 실력까지 더해지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주변인들을 열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이 시기, 모함, 질투를 하죠. 그러나 정작 본인은 큰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주변인들의 어떠함보다 자기 자신이 훨씬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잘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사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면 안 되는 어떤 비밀을 사람들이 알아버렸다는 것을 못 견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정말 자기 자신이 크고 귀했던 사람입니다.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지만 모세가 정말로 말이 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 모세는 그 누구보다 열정이 가득한 웅변가이고 달변가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최고 교육을 받았죠. 여기 커리큘럼에 웅변이나 수사학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고대의 학문들이 보면은 어떤 수사학이나 웅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학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나 맞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의 준비 따위와 상관없이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는 말은 반만 맞는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인간이 갖춘 것들이 많아지면 예수를 믿어도 온전히 의지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배운 지식과 갖고 있는 돈에도 의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너무 강하고 잘나고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월하다, 뛰어나다, 대단하다 싶으면 그것에 마음이 확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언어 기능이 쇠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사람을 죽여서 무너지고 충격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버린 것에 무너진 겁니다. 이를 성취하고 사람들을 모르게만 할 수 있다면 사람을 몇 명을 죽이던 무슨 짓을 비밀리에 저지르든 이러한 일은 모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가리고 감추고 싶은 것 한두 가지 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인생에서 벌어집니다. 멘탈이 무너져 내립니다. 충격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모세에게 벌어진 일이 결국 죽게로 이끌기 위함이었듯이 무언가 숨겨져 있던 가리고 감추고 싶은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사건으로 인해 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성격이 굉장히 강한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지하게 세게 경험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게 진리라는 것을 온몸으로 알아버립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이제서야 만나주셨는가 되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래전부터 다양한 경로로 주님은 말씀해 오셨습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이 강해서 강하게 작용을 한 탓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 체험이 너무 세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 체험을 하던 중에 눈이 멀어보셨거나 귀가 멀어보셨거나 말하는 법을 잊어서 한동안 벙어리로 지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이 너무 크고 귀하며 센 캐릭터의 인물로 저는 모세와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1번 모세 구약의 인물, 2번 사도 바울 신약의 인물, 이 두 사람을 꼽습니다. 센캐, 이른바 센캐, 센 캐릭터의 막상막하 두 명을 꼽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생에서 정말 크고 센 사건을 경험했고 진짜 센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은 어땠을까요? 그 이후부터는 사람이 어떠해져야 그래도 바르게 맞게 가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 비교적 성도분들에게서 자신의 간증이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의 이야기는 들으면서도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방향을 잘 찾아가지 않으면 예수 무당같이 되거나 교주
혹은 주 안에서 사고뭉치로 전락할 것 같은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헌데 3자 입장에서 지켜볼 때 당분간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무지 세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바로 사역한 게 아니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의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어떤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었겠죠.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확신하고 온몸 던져 일하던 그에게 그 일이 하나님을 대놓고 회방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센 캐릭터에게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받아들이는데 힘이 드는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지내놓고 나니 아라비아 사막 3년이었는데 사실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당분간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센 성령 체험과 동시에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은사도 열려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당장 나타나고 당장 뭔가 경험이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죠. 하나님 입장에서 전혀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건만 자신은 너무 조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경만 하십니다. 어차피 시간이 하나님 편이기에 인간 나부랭이는 언젠가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아주 죽어버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찾아오십니다. 마음먹은 것은 집요하게 노력하고 성취를 향해 달려갑니다. 열심히 대단합니다. 물론 저러한 성격은 버릴 게 없고 저런 성격이 또 사회에서도 성공을 보장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에 의해 다루심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크나큰 사건과 성령을 체험한 것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친 열심이나 열정을 결코 건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욕심입니다. 지나친 도가 넘어가는 열정은 이거는 무조건 욕심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를 위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만나보면 왜 이리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일 이야기 빼면 그냥 한 자리에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게 불편합니다.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해서 큰 은혜를 받은 건 알겠는데 무언가 관계적인 부분이 서툴거나 아예 없어 보입니다. 침묵을 못 견뎌서 자꾸 무슨 말로 침묵을 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가 어색하죠. 그리고 또 어색함을 깨려고 괜히 말을 더 걸거나 묻지 않은 얘기를 하거나 그러죠. 또 더 어색해지고 약간 이런 것의 반복,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대화가 중간에 끊어지는 게 싫어서 TV를 켜놓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하는 일은 잘합니다만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관계가 서툴다 보니 자꾸 힘을 추구합니다. 관계에 자신이 없을수록 권력을 추구한다는 거 아시나요? 이 부분은 다루어져야 합니다. 자연스러움은 없고 어떤 억지스러움이 여전히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로 연결되지 않고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정욕과 탐심은 그대로이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노엽게 하고 싸움만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에 취해 있는 중에 성도가 한 명 있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칭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그 목회자도 저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단하게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성도 한 명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분명 저보다 낫고 대단한 분이 맞습니다만 저는 동시에 그분이 저처럼 영상으로 이메일 상담으로 저처럼 못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나는 잘나고 너는 못나고의 문제인가요? 우리는 몇 가지 기준들로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 것이 너무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과 시각이 큰 사건으로 두들겨 맞고 센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바로 생기고 바로 자리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품의 사고방식이 너무 익숙합니다. 작품과 상품의 차이점은 대체가 되느냐, 불가능하냐입니다. 그죠? 제가 이 얘기는 정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 최초의 영상에서도 다룹니다. 상품과 작품.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작품이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냐? 작품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못 보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엄청나게 촘촘한 거미줄들을 깔아놨다.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 배우고 젖어드는 사고방식은 상품의 사고방식. 그렇죠?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죠. 작품과 상품의 차이점은 대체가 되느냐 불가능하냐입니다. 작품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대체 불가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말이 진짜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을 정말 믿으시면 하나님의 무한대가 열립니다. 제법 큰 회사의 핵심 경영진 중 한 명에게서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영상들 중에서 몇 개를 직원 교육용으로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면지의 그림도 아닌 낙서 수준의 끄적거리며 설명하는 영상을 이 사람이 봤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직원 교육 현장에 제가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라는 제목의 영상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형제에게 이 말을 진짜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많이도 필요 없고 당신 회사에서 3명만 나와도 당신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 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귀 있는 자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대를 쬐끔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널 운영자가 경험했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어떤 위로도 격려도 빈말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격지심의 마음에서 벗어나져야 합니다. 특정 조건에서 내가 좀 우월하다 싶으면 자아가 올라오고 나르시즘이 발동합니다. 헌데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이고 어떤 기준에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 낫다면 언제 어디선가 마주하게 될 그 기준에서 더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열등하구나 라는 모드로 바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준비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것으로만 일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것이 어떠한 자격지심의 늪 플러스 열등감과 우월감의 고리에서 못 나오게 만든다면 다른 이보다 더 배우고 더 갖춘 것이 어떤 면에서 저주이고 독약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에서 고등교육을 받게 하셨어도 하나님은 홍해를 나무지팡이로 가르셨다는 것이죠. 어떤 준비와 자격을 갖추어야겠어도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이 반쪽짜리 정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러나 준비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같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특별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하면 다른 형제도 다른 자매도 특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시각에서는 모든 인간들과 인생들이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정말 세게 체험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고 꿈을 꿉니다. 주 안에서 사업가가 되어서 1조를 벌겠다고 합니다. 100만 명의 영혼들을 달라고 구합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기도했을까 싶습니다. 듣는 제가 두려워집니다. 아주 오래전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주 안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싶다. 진짜 정말 무슨 생각에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상당 기간 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무언가 힘들고 어려운 게 왜 이럴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도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에 이 파란만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 1조를 버는 사업가가 되겠답니다. 1억도 아니고요. 1조요. 1조. 9,999억 다음에 나오는 1조요. 당연히 사기당하고 부도 맞고 등등의 경험들은 따라옵니다. 뭐 딱할 것도 없고 당연한 겁니다. 좋은 물건 제값 주고 구입하는 게 당연하듯이 그 정도 그릇의 사업가는요. 그 정도 수익을 내는 사업가는 먼저 담을 수 있는 그릇부터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수백억대 사업가를 만나봤습니다. 거기까지 오는데도 빚쟁이 50명을 한자리에서 만나보고 30만 불 못 갚아서 중국 조폭에게 칼도 맞습니다. 수백억대 사업가가 되는데도 이 정도면 1조대 사업가는 꼭 저래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것과 맞먹는 숱한 일들과 대가들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겪고 경험하는 온갖 일들을 들을 때 저는 하나도 딱하거나 불쌍하게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보이지 않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고 내용물을 담으면 유지를 못합니다. 그게 돈이든 지식이든 사람이든 뭐든지 말이죠. 그리고 그릇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100만 명의 영혼을 구합니다. 이거 지금 제 영상 보실 텐데, 보고 계실 텐데, 제가 그분께요, 그것은 제정신으로 구한 게 아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거 자기 생각으로 제정신으로 그거 구한 거 아니라고. 제가 진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100만 명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크고 단단하고 넓어야 되겠어요? 인생의 호된 시련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줄줄이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저는 이러한 꿈이나 비전을 들을 때 저것은 꿈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상처의 크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처들이 많습니다. 위대한 것을 구하고 평범한 것을 못 견딥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내가 이 일이나 하려고 그 학교 나왔나? 그런 생각이 시시때때로 올라오죠. 근데 그거 자체가 그러한 모두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지나친 야심이나 위대한 꿈을 이야기할 때 정말로 주의 다루심을 오랜 기간에 걸쳐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비범함이 평범함의 근간 위에서 구동해야 한다는 말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냥 주님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공명심과 영웅심도 상처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비장한 각오를 내비추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롱런을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항상 순교를 이야기하고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일수록 진짜 그날이 오면 순교가 아닌 배교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허나 하루하루를 주님과 살고 살아내고 평범함을 갖춰나간 사람은 진짜 그날이 왔을 때 조용히 죽는 자리로 간다는 것이죠. 점점 더 나 자신이 없어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위대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좋아서 그곳을 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갈 뿐입니다. 큰 꿈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 자체가 목적도 목표도 아닌 주님과 동행이 진짜 우선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나 아닌 다른 사람에서 이루어지든 오히려 그걸 보고 더 기뻐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성령님을 그리 세게 체험을 하고도 믿는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제 안에 내가 펄펄 살아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린 현상들, 증상들 다 저에게 있었던 상태들이었습니다. 큰 꿈을 꾸고 어떤 공명심과 영웅심리, 관계가 불편하고 권력 지향적인 모드에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판단 정죄를 일삼고 무언가 하고 있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해하고 집착에 가까운 과도한 열심, 그리고 무언가 인생이 위대해야 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주안에서 꿈꾸고 등등등등. 헌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병든 것들이었구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세고 강한 것이었구나 싶습니다. 문득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20대, 30대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진짜 리셋 시키고 싶습니다. 특히 어떤 위대하고 거대한 것을 꿈꾸고 찾고 구하고, 그러나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놓치면서까지, 구원을 이루면서까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은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아릅니다. 로마서 9장 3절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동족에 대한 사랑이 표현된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많은 주석이 있고 해석이 있고 설명이 있죠.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더해 이 둘이 너무 세고 강했던 캐릭터를 본다는 것이죠. 세상에 자신의 구원을 소멸하면서 되어지는 일이 그리 거대하고 위대해 본들, 그것들이 하나같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헌데 이 둘은 진짜 알 거 다 알고서도 저 목적을 위해서라면 지옥도 제 발로 걸어갈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구약에서 꼽은 극강의 캐릭터로 모세와 사도 바울을 꼽은 것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도 너무 셉니다. 그리 연단을 받았어도 타고난 생겨먹은 센 캐릭터가 문득문득 튀어나옵니다. 영웅심이나 공명심이 누군가에게는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 사람들 캐릭터 강하죠. 그리고 실제로 너무 좋은 대의 명분을 이루어 가다가 실족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강제적으로 틀어막지 않으셨으면 모세와 사도 바울은 알고서도 저지를 부류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다행이긴 합니다. 어둠의 진영에 있었으면 어떠했을까요? 채널 독자분들 중에 센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한때는요, 왜 내게 이런 사람들만 붙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 조금 해보면요, 감이 옵니다. 어떤 분은요, 저도 좀 피하고 싶습니다. 앞전에 잠깐 언급을 했었던, 주 안에서 내가 1조를 벌겠다. 아니면은, 하나님께 100만 명의 영혼을 달라. 구한 분 이야기했었죠. 근데 그것 말고도 몇 분 더 계십니다. 예수를 그냥 평범하게 믿기는 틀렸습니다. 그거는요, 저도 알고 그분들도 압니다. 성령을 너무 세게 체험해서 그분이 진짜 구세주이자 구원자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잘 믿고 잘 가고 싶은 열망이 큽니다. 그리고 복불복과입니다. 뭘 해도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존재를 갈아 넣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나쁜 일도 화끈하게 저질러야 되고 좋은 일도 선한 일도 화끈하게 해야지 성격의 성질에 맞습니다. 예수를 모를 땐 밤을 새가면서 클럽에서 춤을 춰야 하던 사람이 예수님 알고 나서는 한 민족을 뒤집어 엎을 기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센 캐릭터 분들이 오늘 영상을 들으신다면 저는 시간이 훨씬 더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게 되더라도 성령님에 의해 자신의 어떠함이 레위기 23장 5절의 말씀처럼 고운 가루, 그 레위기 24장 5절에 정말로 그런 고운 가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등장해요. 그 고운 가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되어지건 안 되어지건 다른 이에 의해 되어지건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깊디 깊은 곳에 숨어있는 병든 부분들이 확실하게 다루심을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고 무엇을 꿈꾸던 그것들이 어떠한 병든 과대망상으로 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더하거나 빼거든이라는 큰 주제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흐름과는 살짝 다른 이야기였다고도 좀 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영상을 찍으면서 머릿속에 지금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직접 만나 뵌 분도 있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교류를 하면서 파악을 하게 된 분들도 있고, 예.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대도 되지만은 염려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좀 지난 과정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내 맘대로, 원대로, 뜻대로 안 되고, 더 깎이고, 갈리고, 눌리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를 먹은 게 내게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서 빻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분들을 10년 가운데, 저의 10년 가운데서도 계속 지배해 나가시고, 장악해 나가셔서, 그냥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어떠한 일에 대한 모든 것은 그분 손에 올려놓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고 자유하며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저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근래 와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어느 때가 오면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끄집어 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애드립으로 얘기하려니까 쓸데없는 소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는 큰 사건 때문에 가리고 감춰야 하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가 되고 드러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센 성령 체험과 초자연적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버렸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없는데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진짜라는 것을 존재적으로 뼛속 깊이 체험해버렸습니다. 평범하게 예수님 믿기는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때문에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악한 일을 행해도 존재를 집어넣어서 자기 자신을 갈아 넣어야 직성이 풀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도 조그맣게 소소하게 하는 것이 자존심에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어떠함과 자기 의의라는 거, 그리고 육성이라는 거, 육의 소욕이라는 거,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그러한 증상들, 현상들, 그것을 넘어서서 내면의 어떠함, 자기도 모르는 숨어져 있는 어떠한 그 부분까지 파헤쳐 주시고 들어가 주시고 밭을 기경해 주시고 진정한 영역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분과 그냥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준비를 합니다. 갖출 것 갖춥니다. 그러나 역으로 준비가 많아지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이 4분열, 5분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준비를 하지만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에 더 기울이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함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존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몇몇 알게 된 강한 성격과 센 캐릭터의 사람들이 구독자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본 분도 있고 메일과 그리고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장 귀한 축복인 영적인 축복,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자 하심인지 어떠한 계획들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은 무엇을 담더라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